캐나다 남자와 영국 여자가 사귀다가 서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남자 쪽에서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을 영국 쪽으로 가서 그래서 신혼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런던 히트러트 공항에 도착하자 아내는 영국 여권을 가졌기에 내국인 입국 심사 창구로 갔고 캐나다 남편은 외국인 창구로 갔더니 입국 심사관이 저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여행 목적이 보여. 그래서 저는 신혼여행을 왔습니다. 입국 심사관은 다시 한번 이상하던 쪽으로 눈을 크게 뜨면서 이 사람 아래 위로 훑어보면서 참 이상하네. 신혼여행을 혼자도 다니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스위스 정신과 의사 폴 트리니트는 혼자서 못하는 것이 있는데 혼자서 못하는 것이 결혼이 혼자서 못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혼자서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수 어려운 세상 혼자서는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뭐 혼자서는 밥도 먹을 수가 있고 혼자서 해야 할 일이 많죠. 하지만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데 혼자서 참 살아나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혼도 혼자 못할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도 혼자 못한다고 한다면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이다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고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구주와 주로 영접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후사가 됐고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니 너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가족 되어진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상속한 바 우리가 누릴 후사들이 참 많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공동체의 지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놀랍고 위대한 약속들에 대해서 참여하고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되어진 겁니다. 가만히 보니 유대인들이 이 입장에서 가만히 보니 우리들만 선민, 우리들만 구원하고 우리들만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는데 이방인 너희들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불편하기 그지없습니다. 나만 하나님 선택한 백성이니까 너희들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금을 긋고 담을 쌓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실제로 이방인들을 개라고 또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릇된 선민의식의 결과였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졌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공동체에서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도요. 현장에서도 그리고 우리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며 비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가족 우리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가족이며 식구입니다. 잘 안 믿어지시는가 본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가족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교회 나와서 여러분들 한 식구가 되어진 것을 좀 느껴지십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참 숫자가 참 많았습니다. 그들은 공동체 의식이 강했는데 가족 의식을 갖고 정말 사랑하면서 그 시대를 변화시킬 만큼 뒤집을 수 있을 만큼 놀란 비밀을 생동감을 가질 수 있는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보내는 편지, 즉 소위 골로새 교회의 마지막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열거를 이렇게 합니다. 아주 많은 이름이 등장하는데 바울의 의도가 어디 있는지 이렇게 동역자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거론하면서 나타나는 게 뭐냐? 복음 사역이란 나 혼자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함께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의 사역, 이것이 복음의 사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공동체의 헌신에 투철했던 몇 명의 동역자들을 계속해서 언급하게 되어지는데
바울이 말하는 이 동역자, 그들이 설명하는 이 말들이 매우 참 흥미롭습니다. 각기 다른 특징들을 다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7절 말씀 보게 되시면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 된 자다고 소개를 하고 10절에도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라고 말했고 11절에도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라고 하는 얘기를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 다 성경 말씀 보니까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함께 역사하는 일꾼이니 함께 종이 된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바울이 먼저 예수 믿고 하나님이 우리 바울 서신을 보게 되었으면 매번 그가 쓴 성경책을 보면 초두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너에게 문안 자기가 종된 것을 늘 앞에 나 누구? 나 바울인데 주님의 종됐다고 아주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종된 것이 아니라 함께 누구? 두기고 아리스타고 오늘 계속해서 마가 누가 유스도라 하는 예수 전부 다 함께 된 종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함께 역사하는 일꾼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건강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이와 같이 공동체 정신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공동체 정신을 회복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나가고 있으면서 우리 모두는 함께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나는 아니야 라고 이 시대 아니잖아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나가고 하늘을 쳐다보는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니? 똑같이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려움이 오면 같이 살아나가는 것처럼 함께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가 함께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공동 운명체라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은 두기고를 소개하면서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고 그렇게 설명한 겁니다. 두기고는 본래 소아시아 출신으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함께 드로아를 여행한 적이 있고 예배소 교회에 두기고를 천거가 되어졌고 그리고 바울의 사자로 파송되어지기도 했으며 디모데후서 디도서에 계속 그래서 물론 바울이 먼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말씀드린 대로 두기고가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함께 주의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뭐라고 소개해드리는 거 아니? 함께 종된 사람이라고 함께 동역자라고 함께 일꾼된 자들이라고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람의 이름들을 소개하면서 소상하게 설명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독불장구식으로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이렇게 일하는 것, 주님을 같이 찬양하는 것, 주님과 함께 기도해 나가는 것,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설교가 스퍼저 목사가 런던 메트로폴리탄 교회에서 목회할 때 교회 중 한 나이 많은 할머니는 주일마다 그날 등록해 주었던 초신자 10명의 새신자죠. 명단을 집에 가져가서 그 이름 하나하나 부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주님 그의 신앙이 온전히 서지게 하여 주시고 시험을 이기도록 해 주옵시고 온전히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 할머니 집에 가서 그렇게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이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스퍼전 목사님은 장례식 때 장례식을 준비하면서 그는 나의 가장 훌륭한 동역자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집사, 권사, 구역장 이런 모든 교회의 모든 직분들이 그 교회를 위하여 어려운 문제를 당한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큰 동역자들이고 함께 일꾼된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아파하며 같이 힘들어하며 같이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지체가 되어질 때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리 풍수한 교회로 이렇게 나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방송을 시청하며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은혜가 되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아멘으로 우리 화답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두기고를 추천하면서 말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어떻게 하였는지 여러분 두기고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두기고는요, 주의 일을 해 나갈 때 말씀을 보니까 아주 작은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바울의 쏜 편지를 교회,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에 전달하는 일. 만약에 그 두기고가 전달을 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들 어떻게 골로새서, 에베소서 이런 서신서를 받아서 우리가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해낼 수가 있었을까? 그들에게 골로새 교회에게 전달했던 이 말씀 전달했습니다. 누가 볼 때는요, 우리는요 아주 큰 일, 주일 함께 종된 자들은 큰 일, 훌륭한 일, 멋진 일, 박수 받는 일, 그런 거 안 시켜주나? 그런 거 없나? 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유혹에 또 빠집니다. 하지만 이는 어떤 일을 하게 되어졌는가요? 두기고의 섬김의 모습은요, 7절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줘야 된다. 자기 사정을 알려주는 사람, 바울의 얘기를 다 알려주고 편지를 전달하고 했던 사람. 그러면서 편지를 가지고 골로새로 갔고, 그 편지를 가지고 다시 어디로 갔는가 하니 라오디게아로 갔고,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를 향해서 그 편지를 쓴 것을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해낼 수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보면 에베소로 교회를 향해서 가는 편지도 두기고라는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전달되어졌는데, 쉽게 말하면 두기고는 바울 사도의 심부름 역할을 톡톡히 해낸 사람입니다. 만약 두기고의 손길을 통해서 에베소, 골로새서 이 편지가 전달되지 않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부분들이, 참 힘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 적은 일 같이 보여지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 예배 준비위원들, 내게 맡겨진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목을 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 순서를 맡아 안내위원을, 헌금위원을 맡았던 간에 그 일을 맡아낼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 함께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공동체 속에서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분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함께 받을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같이 고난을 받는 거 아닙니까? 이 시대에 다 같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같이 그렇습니다. 10절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자 아리스다고라는 겁니다. 아리스다고는 성경 본문을 빼고는요 3번 나오는데, 그가 설교를 했다든지 큰 기적을 행하였든지 위대한 사건을 연출했다든지 그런 사건은 성경에 없습니다. 다만 아리스다고는 바울 곁에서 늘 함께 있는데, 바울이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함께 같이 동역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에서 바울이 폭도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합니다. 목숨을 잃을 뻔한 그 고통의 현장 속에서 바울 곁에 같이 고통을 겪었고 심지어 투옥도 되었으며, 그 후 바울을 따라 예루살렘에 갔다가 바울이 죄수 아닌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호송되어질 때 바울 곁에서 같이 따라가게 되어졌던 모습을 봅니다. 또 사도행전 20장에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로마를 향해서 배를 타고 가는 바울의 배전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배가 흔들리고 깨지려고 위험의 고통의 한복판에 바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 곁에서 수행하고 힘을 북돋아줬던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아리스다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라는 겁니다.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쭉 오면서 유라굴로의 강풍 속에 죽을 뻔했던 그 광풍 속에서, 여러분 배를 혹시 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배 멀리 참 이거 내릴 수도 없고 배에서 이거 꼼짝 못합니다. 배멀미 한번 당하면 힘듭니다. 어떤 분은 차멀미도 힘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죽을 뻔한 이 배멀미 정도가 아닙니다. 그게 탄 성객 모두가 다 죽을 뻔했는데, 이때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에도 바울 곁에도 떠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고통 속에서도 늘 곁에서 함께 같이 동행해 줬던 사람 아리스다고입니다. 위로해 줬던 사람 아리스다고입니다. 옥바라지를 하면서 바울의 고난에 함께 동참했던 겁니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 있을 때 함께 동참해 주는,
그게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런 동력자가 있었기에 바울은 그 어려운 고난을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었더라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이런 동력자를 생각하면서 본문에 이렇게 보면 나는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어졌다.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유소도라 하는 11절에 밑에 맨 하반절에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어졌다. 이런 사람들이 위로가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리스타고가 어떤 특별히 능력이 있었다거나 무슨 대단한 일을 기록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단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고난을 겪을 때 그 곁을 떠나지 않냐고 그와 함께 고난을 함께한 의리의 인물이었습니다. 교회가 고난을 당할 때, 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 함께 고난 속에서 동행해 줄 수 있는 것 얼마나 훌륭합니까? 사람이 성공하고 출세하면 사자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이 좀 하면 대통령 후보가 되어지고요. 대통령의 위력 당선 확실시 되어지는 무슨 후보라고 한다면 그 뒤에 따르는 사람들이 구성대체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단에 어느 한 분은 국무총리까지 올라가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하신 분, 그분. 그렇게 됐다는 그 말투에 그가 출석하는 교회에 갑자기 그냥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성공하고 출세하면 찾아와서 함께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되면 같이 어려움을 당할까가 함께 있다가도 등지는 것이 세상 인심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겪는 모든 고난 속에서도 함께 고난을 나누며 함께 환난 중에도 끈끈하게 결속을 지켰기에 숫자로는 많지 않던 초대교회가 세상에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탈무드에 보면 머리가 둘인 기영아가 두 아이냐 한 아이냐라는 질문입니다. 한쪽 머리를 때렸을 때 맞은쪽 아이가 우는데 다른 쪽 아이도 울면 한 아이고 다른 쪽은 울지 않으면 두 아이라는 겁니다. 한쪽이 아플 때 다른 한쪽도 함께 아파하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하며 하나의 공동체이지만 만일 기쁨과 아픔이 연합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 공동체는 기쁨도 슬픔도 사랑도 아픔도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함께하는 이 어려운 시대에 함께 같이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만들어가고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 교회를 향하여 돌을 던질 줄 모르겠지만 같이 우리들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좀 보십시오. 결과적에는 교회가 희망입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이런 고통을 대비하여 서로 인생의 고난을 함께 나눈 교제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2000년 전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의 골짜기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서 그 별명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죄악을 함께 하시려고, 해결해 주시려고 그분과 함께하면 어떤 고난의 골짜기라도 건너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속 지하 무덤 카타콤에서 햇빛을 볼 수 없는 지하의 어두운 동굴 속에서도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사랑함으로 천국을 경험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고난 속에서 진정한 고난을 함께 나누고 있었던 공동체.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서 이런 공동체를 회복하며 우리 회사도 만들어가고 교회도 그렇게 세워가고 물론 가정도 아름답게 꾸려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런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함께 일하는 공동체입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시청하신 여러분들도 소리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너디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여기 유소도라 하는 예수도라는 이 사람의 이름이 예수였던 모양입니다. 아마 예수님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유수도라 하는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니 그들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할레파. 유대인이라는 얘기죠. 할레파. 유대인인데 이들만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할레파이니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이들만은 뭘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요, 교회 공동체 지체들이 성격도 다 다르죠. 개성도 다 다르죠. 출신도요, 뭐 다 달라요. 다. 하나부터 열까지 성도다로 다 달라요. 다. 근데 한 하모니를 이루며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이 뭐인 거 아니? 이들만은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목표가 정확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뭐 어떤 분은 뭐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골프를 어떤 분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왜? 무엇 때문에? 이들만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들만은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요. 여러분, 은사도 다르고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인데 어떻게 한 마음으로 역사할 수 있는 거니? 공동의 목표가 분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와 초대교회 공동체가 추구할 수 있던 그 목표가 하나였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그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최대의 관심이요,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한다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가 되어지자라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다른 개성과 성격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눈물 흘리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공동체의 아름다운 목표다라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쭉 계속 소개되어지는데, 그 중에 10절 말씀 보면 10절에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는 사람이 소개되어집니다. 마가라는 사람도 끼어져 있는데,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거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라는 겁니다. 마가가 누굽니까? 바울이 누구 때문에 한번 속상해가지고 싸운 적이 있는데 마가 때문입니다.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을 하는데 마가가 이게 방해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제쳐놨습니다. 결국 이 일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집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냐고, 세월이 흘러서 지나가면서 마가가 변하고 성숙하게 되어진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 평합니다.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누가요? 마가가요.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10절에 다시 한번 말씀 보면 괄호가 있습니다.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내치지 말고 영접하라라는 겁니다. 잘 받아주라는 겁니다. 마가가 복음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체 없이 자기 편견을 뛰어넘어서 이 사람을 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궁극적 관심은 아이 너 못생겼어, 아이 너 그때 그랬지, 이게 아니고요. 바울의 궁극적 관심은 뭘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든지 마가를 품을 수 있었더라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를 품고요. 12절 말씀 또 보면 이렇습니다. 또 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우리 다 같이 12절, 또 우리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우리 함께 11절 다시 읽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12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을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이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에바브로라는 사람은 뭘 또 하는 사람인 거 아니? 애써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교회는요, 기도하는 사람이 절실히 필요한데 에바브로가 그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주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일꾼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이것을 헌신하기 원하오니 이 시대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고 세계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일, 이게 하나님 나라고, 또 하나님 백성 되어진 사람, 완전하고 견고한 하나님 백성을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는 일,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겁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게 해서 복음을 증거하여서 예수 믿게 하나님 지체가 가족이 되게 하고, 가족 되어진 사람들에게 성장시키고 성숙시켜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에바보라 같은 사람이 부단히 그를 위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도요, 기도 없이 안 됩니다. 성장시키는 것도 기도 없이 안 됩니다. 어거스틴이요, 그의 어머니 모니카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래서 그 어머니 기도로 그가 성자가 되어졌던 것처럼, 주님, 에바브로 같은 그런 훌륭한 기도의 일꾼 탄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도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또 14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누가가 나오는데, 누가 직업이 뭘까요? 의사. 사람 병을 아마도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의료 기술로 아마 섬겼던 것을 봅니다. 그런 다양한 은사, 다양한 기술을 가지고 다양한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이 은사를 섬기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의 팀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한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겁니다. 이 목표가 분명해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의 공로를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복음 증거할 때 바울 자신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한 가지 메시지가 여기서 꾹 짜서 결과가 좀 한 방울 떨어지는 것이, 이게 모든 것이 내가 한 게 아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 일 모두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 모두 이렇게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주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영광을 돌려서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낮아짐이, 우리의 복음이 아름답게 증거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더글라스 웨스트라고 하는 그 낮아짐에 실린 글입니다. 스크립트입니다. 베트남 전쟁 때 미군 조종사 찰스 플랩이 전투기가 격추되어져서 낙하산을 타고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간신히 탈출하여서 생명 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식당에서 자기 아내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자기에게 와가 찾아가지고, 당신 이 사람 아닙니까? 예전 베트남 전쟁 때 함께 그때 전투기 폭발해서 그 낙하산 잘 펼쳐졌냐고. 깜짝 놀라서, 어떻게 당신이 그거 아냐고. 내가 그때 낙하산을 잘 접었던 사람이라고. 이 사람은 장교로서 전투기 조종사였기 때문에 일병 낙하산이나 접고 있는 사람, 낙하산이나 잘 접는 사람들을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런데 뭐 그런 사병들을 눈길 주겠습니까? 인사도 건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병이 정교하게 세심하게 낙하산을 잘 접어준 덕택에 위기 있었을 때 낙하산을 펴고 잘 탈출하게 되어졌다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낙하산을 접어주고 있습니까?
누구의 발을 씻겨주고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받아들이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은 분명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었고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어졌으니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시고 주님을 배워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낮아짐으로 또한 우리가 섬김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 공동체 지체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전도서 4장 9절 10절 말씀 보면 이 말씀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 10절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함께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세워주고 성장시켜주고 성숙시켜주는 것이 우리들이 하여야 할 몫입니다. 나만 위하시오, 나만 받드시오, 이게 아닙니다. 함께 공동체 나갈 수 있는 것.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하는 말대로 우리는 저 천국에까지 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부름받은 운명 공동체처럼 고난도 시련도 함께 나누며 주의 사역도 함께 같이 나누며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일에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주의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멋진 성도 되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주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체로서 아름다운 빛을 발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이 시대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를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신뢰한 은혜를 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공동체의 사역을 잘 감당하며 펼칠 수 있는 귀한 은총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